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이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9장은 보통 야곱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 4절까지만 읽었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 내용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 자기 자녀들 12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 르우벤에게 잘 될 것을 복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기도를 받지만 그가 받는 기도 내용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는 구원을 받지만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의 기도를 받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첫째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권, 장자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고 이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도 있지만 가족을 대표하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큰 당시 씨족 사회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을 총 책임져야 될 이가 바로 장자가 커서 아버지가 되면서 그 모든 가족들을 거느려야 됩니다.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명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내 능력이요. 아버지 야곱의 능력이 그대로 장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또 내 기력의 시작이라. 어떻게 보면 르우벤은 첫째로 태어나서 이와 같은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장자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이와 같은 특권, 은총을 누려야 될 자다.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도 있고 탁월한 능력도 있지만 축복의 계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거친 파도와 너는 같구나.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최고 장자로서 으뜸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르우벤이 그렇죠. 자기 서모 빌하와 통관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문제이지만은 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는 행위와 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가는 것, 그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서둘러서 아버지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누리는 거죠. 사실 아버지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늙고 앞도 못 보지만 장자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힘이 있고 그 밑에 자기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나이 들어 늙어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미리 자기가 가족의 최고인 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소모 비라를 범했던 그것은 그와 같은 일과 같은 거예요. 너무 성급했고 거칠었다. 오만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받은 3절에 나와 있는 축복, 장자요 큰 능력이요 아버지의 그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했고 권능이 탁월했던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저주로 변합니다. 저절로 태어나면서 그와 같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아버지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는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복과 은혜만을 추구하며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죄, 교만. 인간은 작은 것 하나 얻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해서 얻었다, 자기 능력이다라는 생각, 내가 이만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끝도 없어서 자기 아버지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순종죄다. 불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자리에 나도 올라갈 수 있구나. 인간의 교만을 자극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장자로 태어났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나오지만 지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벌을 받는 이들도 나옵니다. 예, 바로 지금 르우벤의 할아버지, 지금 아버지인 야곱과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큰아버지 이야기죠. 에서도 장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배가 고플 때에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가볍게 여기고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를 생각을 못하고 잘못을 범합니다. 이후로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면서 에서는 광야의 사람이 되고 끝내는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가 살아있을 때는 참 많은 복을 받아요.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주해서 도망왔을 때만 해도 에서의 권력은 엄청났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구원의 은총 속에서 벗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울 왕 그는 겸손했을 때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 그는 정말 왕 노릇했어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기에 제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법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자기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하고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교만죄를 지어서 사울은 자기 왕조를 지킬 수가 없고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장자가 아니었는데 어떠한 장자가 누릴 수 있는 복보다도 더 큰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 내가 왕이다 왕 노릇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차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 겸손, 그것의 차이입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해서 지혜를 구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었는데 그가 인기 있고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 여인들을 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는 참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탕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자만을 늘 경계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 내가 더 오래 했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와 있었다. 여기는 내 자리이다. 내가 당연히 이만큼은 누려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가 먼저 된 자구나. 그런데 나중에 온 이들이 너보다 더 먼저 될 이들이 더 많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 목사예요. 목사이지만 자격 없고 부족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성도들은 모르는 것 같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거친 사람들을 만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성도들만 접하니 더 깨끗할 거야. 이러한 교만 속에 성도들을 판단을 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살피며 기도하고 목회해야 되는 그 방향성을 잊고 감히 목사의 눈으로 성도들을 판단하며 죄를 지은 것.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보다 성도를 원하시는데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감당하면서 남들의 신앙을 판단하면서 남들을 비난하고 왜 저럴까 저 모양일까 늘 나는 옳은 척 옳은 위치에서 1등의 자리에서 꼴찌에 있는 이들을 야단치는 것 같이 살아가지는 않을까 늘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져요. 시간을 오래 들이고 내가 노력하고 나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우리들은 더 오염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높다라고 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왜 능력 있는 민족도 있지만 연약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세우셨습니까? 자기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다. 늘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분은 왜 저 모양일까?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왜 저렇게 할까라고 수군거리고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하나 너보다 그가 더 먼저 될 거야. 그러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며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지위, 재능, 은사, 신앙생활 오래 해온 것, 목회자의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쟁취해서 얻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나인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격 없는 내가 받은 것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없으면 교만해져요. 다윗이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는 끝까지 왕입니다가 아닌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내 주님이시여. 늘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그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며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지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킴으로 믿음이 큰 자로서 하나님께 큰 상급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 기도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조건, 재능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올해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주시고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평안한 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각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동행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았음을 고백하며 주님 겸손히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고하고 남의 단점을 발견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단점을 이야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죄인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남의 단점을
하나님 나라를 더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는 일들이 되게 주시옵소서.